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내면의 싸움,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됨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율법을 경험하면, 진정으로 율법을 대하게 되면 나는 죽었다고 복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거짓되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 프라이드만 살찌우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거룩함의 요구가 어떤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저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7장 9절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 잘난 맛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발견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이 발견 후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진실된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바로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1차적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자각시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자아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참으로 체험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육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또 15절에서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열망이 내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망은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이 내 안에 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부패성의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악의 힘 혹은 본문에서 죄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굴레씌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악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존재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신 후 죄 때문에 겪는 갈등은 양심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어느 정도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은 절대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정죄합니다. 양심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비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토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시고 나로 갈등하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갈등입니다. 이 거룩한 갈등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트리며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은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 환경을 바꾼다거나 구조를 개선하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모순, 나의 갈등,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터의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일련의 중요한 물음을 제시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은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문제입니다. 칭의의 문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두 번째로 부여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화의 문제를 추구할 때만은 행함으로 성화를 이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부림해보고 발버둥 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하면 몸부림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마침내 발견하면서 내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아를 깨달아야 돼. 무능한 나.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문제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행함으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성화도 우리의 행함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성화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점에 달한 고백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스텝은 내 힘으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더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능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